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고민, 바로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세심하고 섬세하다는 뜻입니다. 작은 말과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일에도 깊이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은 때로는 큰 장점이 되지만 삶 속에서는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모든 것의 근본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마음은 끊임없이 달아나고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 한마디 말을 건넸을 때 그 말의 의도를 끝없이 헤아리며 괴로워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진실은 단순합니다. 그저 별 뜻 없이 지나간 말일 뿐인데 우리는 그 위에 온갖 추측을 덧붙이며 스스로 고통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나무 사이를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원숭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인데 집착하고 붙잡으니 끝없이 번져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새기고 숨을 내쉴 때는 걱정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단 몇 분만 실천해도 흩어진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흔듭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실제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이미 지난 과거를 붙잡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그 흐름을 억지로 끊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멈추어 바라보는 힘입니다. 아, 내가 지금 걱정을 만들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필요한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생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알아차림의 힘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하다는 것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민감한 눈으로 외부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내 안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예민함은 나를 괴롭히는 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분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모든 일에 의미를 붙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단순히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곧바로 나를 무시했구나 하고 해석합니다. 또 누군가 말 한마디를 조금 날카롭게 했다면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으며 스스로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저 바람이 스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집착하니 바람이 태풍이 되고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분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바람일 뿐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바람일 뿐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민함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민하기에 타인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다른 이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그 작은 변화를 곧바로 알아차리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이 많다는 것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에게는 없는 귀한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나를 괴롭히는 데 쓰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민함이 나를 스스로 찌르는 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자비와 지혜의 길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민함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는 큰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민한 성향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것은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큰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숨을 내쉴 때는 나는 걱정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불안과 걱정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에 있든 평안하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안을 품고 있습니다. 그저 멈추어 바라보고 분별을 내려놓을 때 그 평안이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매사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분별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분별은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누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바빠서 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틀림없이 나를 무시한 거야 하고 해석하며 스스로 상처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단순합니다. 그러나 분별이 끼어들면 단순한 사실 위에 수많은 해석과 감정을 덧칠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재단하다 보면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이 분별심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바라봅니다. 그 구름을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굳이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하루 종일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나에게 불만이 있나?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실제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바람이 스쳐간 것과 같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먼저 화살을 뽑아내지 않고 이 화살은 누가 쏘았을까?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 깃털은 무슨 새의 것일까? 하고 묻는다면 결국 목숨을 잃을 것이다. 우리의 분별심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붙잡고 분석하다가 스스로를 더 깊이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알아차림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곧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덧붙인 생각일 뿐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의 절반 이상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해석에 불과합니다. 둘째,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간 사람일 뿐이고 말을 거칠게 한 사람은 잠시 기분이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분별심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그러나 자비심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분별심이 줄어듭니다. 저 사람도 아마 힘든 일이 있었겠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바라보면 더 이상 그 행동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분별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잣대 없이 세상을 대할 때 비로소 삶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은 무상하고 덧없으며 동시에 한없이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분별심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밝게 드러난 것이지요. 우리 역시 분별심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같은 일상 속에서도 훨씬 넓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만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또 분별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그 순간 분별심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일 뿐이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도 않게 됩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나간 과거를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삶도 한결 가벼워지고 그 마음은 오히려 큰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민함의 장점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작은 기색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먼저 눈치채고 위로를 건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각이 많다는 것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데 쓰지 않고 이웃을 따뜻하게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민함은 단점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예민한 마음은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스스로를 베어 아프게 하지만 올바르게 다스리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그 예민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경이 예민할까?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흔들릴까?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민감함이야말로 세상에 꼭 필요한 자질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고통을 보고도 모른 채 하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이의 작은 고통도 지나치지 못합니다. 타인의 눈빛이나 말투 속에 숨어 있는 아픔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 순간에 다가가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무심하게 지나치는 이가 많지만 예민한 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마음을 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생각이 많다는 것은 깊이 사유하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고 더 나아가 삶의 본질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수행자의 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으셨다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때로는 무겁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 삶을 성찰하는 큰 힘이 됩니다. 문제는 그 힘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데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흔히 스스로를 향해 너무 가혹해집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더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 끝없는 자기 비판 속에서 마음을 갉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바꾸어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데 쓴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생깁니다. 예민한 감각은 남의 고통을 살피는 자비의 씨앗이 되고 깊은 사유는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예민함은 짐이 아니라 잘만 다스리면 큰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예민함을 남을 돕는 데 쓰되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데에만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이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작은 명상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중 잠시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순간 예민한 마음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의 원천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이는 드물다.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의 평온으로 타인을 돕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지닌 분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큰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선물을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소모하지 마시고 따뜻한 시선과 깊은 성찰로 세상을 밝히는데 사용해 보십시오. 그때 예민함은 단점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피어나는 연꽃이 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모습은 맑고 깨끗합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삶의 번뇌 속에서 더 많이 흔들리고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자비와 지혜가 피어나면 연꽃처럼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민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준 특별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잘 가꾸어 자신도 편안해지고 이웃도 이롭게 하는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몇 분이라도 마음챙김 호흡을 하십시오. 숨이 들고 나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흩어지던 마음이 차분히 모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멈춥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결을 느낄 때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은 글로 적어 보십시오. 글로 옮기는 순간 생각은 정리되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글로 쓰는 행위는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복잡한 걱정이 종이에 담기는 순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 괴로움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셋째, 자기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꾸짖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말 한마디가 삶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연민을 건네는 순간 내면의 힘이 자라납니다. 넷째,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오고 가는 것이지 내 존재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말도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나의 본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라고 되뇌면 자유롭고 평안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민하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짐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을 품어주는 자비와 지혜가 될 수도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민함이라고 부르는 그 섬세한 감각은 사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힘이며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예민한 사람은 때때로 힘들지만 동시에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이미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서나 안온하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붙잡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니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안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 불안할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결 속에서 나는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기고 내쉬는 숨결 속에서 불안과 걱정을 놓는다는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그렇게 단순한 호흡 하나에도 깊은 평안이 깃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작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불안이 한 겹 덜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섬세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남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작은 아름다움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삶을 더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민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비와 지혜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세상은 여러분 덕분에 한층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여 매 순간마다 평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